네, 오늘은 6월의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인, 우리 모두가 사실은 믿는 신앙이죠. 신자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번을 70번 용서할 수 있다면, 내가 남에게 양보할 수 있다면, 낮은 자리에 기꺼이 갈 수 있다면, 누구라도 웃어주고 내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어떤 잘못이나 죄, 그것을 눈감아 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밝히고 이야기하고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죄는 용납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내가 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그런 교회도, 그런 가정도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 가정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음과는 별개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실은 실제로 남을 사랑하고 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많은 경우 실패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사람, 신앙인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사람이 싫어지기까지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 850명과 싸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정도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은혜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바뀌지 않고, 권력을 가진 이스벨 여왕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자 사람 때문에 마음이 요동칩니다. 사람이 싫어졌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도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을 갖게 된 겁니다. 믿음 좋은 엘리야뿐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 요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면서도 물었습니다. 매번 왜 원수를 그냥 두십니까? 왜 원수를 도와줘야 됩니까? 왜 우상을 믿는 나라가 잘 됩니까? 사랑이나 용서나 포용이나 긍휼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시위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사랑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우 힘이 듭니다.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 지금 내 마음에도 한 명쯤은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많은 고민과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 때문 아닙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직장 동료들 간에, 이웃 간에, 교우 간에, 고객과 소비자 간에, 소비자, 주인 간에 갈등과 포용이 안 되고,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내가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또 우리도, 나도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진 않아도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내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힘이 듭니다. 70번, 7번, 70번씩 한 번은 할 수 있어도 사실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은 매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주님의 마음처럼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심지어 나를 죽이려던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합니다. 죽을 각오로 선교를 합니다. 종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늘 감사하고 받아주려고 하고, 사랑의 창가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바울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사랑을 쫓아 살았는지 잘 나타납니다. 3절부터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에게 사랑은요, 모든 것의 원리와 기본이었습니다. 재료였습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놓아도 사랑이라는 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위해 참고 온유하고 자랑도 안 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하지 않고 모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를 성경이 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바울의 편지,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은, 그 중에 사랑을 담은 편지를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내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 어떤 정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내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빚진 자라는 표현입니다. 빚진 자. 바울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빚진 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사람에게도 당신도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도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로마서 15장 26절 27절에도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당신들은 저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꾸만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는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구원의 빚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빚이 있다는 겁니까? 어떤 심정으로 이 표현을 했을까요? 바울이 사람에게 내가 빚졌다 이 표현을 한 것은 그 어원을 보면 그 깊은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빚을 졌다, 빚진 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채무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채무, 빚을 졌다의 어원이 있습니다. 오펠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대하여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내가 빚진 자다라는 것은 결국 보면은 내가 남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다. 곧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알려주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원받고 땡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냥 땡이 아니고 내가 이제 빚진 자구나.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고 나도 사랑해야 돼. 이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당당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나도 사도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도 사도입니다. 복음과 사랑의 사도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내 권위나 내 어떤 우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복음과 사랑에 책임이 있는 사도입니다. 의무가 있는 사도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로 3번이나 공식적으로 3번이나 선교 여행을 갑니다. 선교 여행하니까 뭐 요즘 가는 성지순례 재밌고 먹을 것이 많고 볼거리가 있는 편안한 그런 여행이 아니고요. 죽음을 각오한 여행입니다.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돌에 맞아 실신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도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내가 빚진 자다. 오늘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10절, 11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로마가 편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가고 싶어 합니다. 신령한 은사라고 하죠. 사실 사랑이 아닐까요? 신령한 은사, 사랑. 복음과 사랑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으로 로마로 향하려 했습니다. 가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또 가는 곳,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도시의 교회를 가면 헌금을, 돈을 모았습니다.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도왔습니다. 실제 사랑의 실체. 바울은요, 그 사랑의 이유, 복음과 사랑의 이유는 결국 내가 그 구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남을 도와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그 우리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갚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도 실제로 사랑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삶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신앙과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는 자유는 많이 강조했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죄 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속박,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좋아집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안도감과 특권의식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함 속에 나태함은 없습니까? 무감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남들도 저렇게 사는데 요즘 세상이 다 그런데 자유를 강조하면서 사랑에 대한 무게감, 복음에 대한 무게감, 이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는 신앙인들 간에 또 신앙인이 세상에 보여질 때 사랑이 사라지지 않고 싸움이나 다툼이나 경쟁이 심화된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나 믿음의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런 자유함을 얻고도 자유를 잘 사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 사용한
이기적인 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 앞에 한 종이 끌려왔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입니다. 왕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아내와 자식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종이 쩔쩔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사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왕은 알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왕은 불쌍했습니다. 이 종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빚을 다 없애주고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이제 종은 자유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디로 갑니까? 이 자유함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멱살을 잡고 어서 돈 내놔. 빚을 갚어. 동료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게. 반드시 갚겠네. 그런데 이 종은 동료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왕이 이 사실을 결국 알게 됩니다. 그를 잡아다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왕이 얘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종이 동료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을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이 왕은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나. 이 종이 나도 탕감 받았으니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긍휼히 여겨야지. 나도 사랑해야지. 이랬다면 이 종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누리며 내가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 막강한 구원의 자유를 가지고 그 놀라운 자유, 그것을 가지고 나도 복음과 사랑의 책임이 있다. 나도 빚진 자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사랑의 비결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 복음과 사랑의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마음의 깨달음과 다짐이었고 그것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살았고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실은 사랑하는 비결은 딴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이것을 잘 기억하면, 잘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응답함으로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더 그렇게 살아가라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시냇가, 하나님 곁에 나를 심겨주실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가족과 교우, 이웃, 심지어 누구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복음과 사랑으로 사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 다 맡겼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월 또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